우리가 참 우울하고 또 어수선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25년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또 교회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김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회와 문화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급속히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게, 또 2022년에는 다시 일어서자 빌드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3년에는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드림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해들을 지켜왔습니다. 작년에는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전을 채우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기도의 기적으로, 믿음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성전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실천과 함께 한 해를 보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5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집중하며 나아갈까?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눔. 참 설레는 키워드입니다. 나눔. 나누자고 해서 무조건 채워진 것들을 퍼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우리를 채우시고 빈 것을 없게 만드시는 창조의 영성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샘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샘물은요, 이렇게 아무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맑은 물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흘러 넘치거나 아니면은 계속 샘솟는 샘물이 다시금 맑게 나오기 위해서는 퍼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 물을 퍼서 먹고 나눌 때 새로운 물들이 솟아나서 그 샘을 더 맑게 만들고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가지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둘 다 들어오는 그러한 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맑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다시 흘러나갑니다.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그곳에는 고기가 살아 뛰놀고 주변이 맑은 그리고 푸른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물줄기는 있는데 나가는 물줄기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이죠. 염분으로 가득 차서 주변에 생명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눔이 없으면 살아나는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참 중요하고,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나눔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눔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신데, 특별히 산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이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탐욕이 생깁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는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고 잡고만 있고 욕심이 계속 증가하여 붙든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탐욕의 모습입니다. 그 욕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물질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탐욕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와를 에덴에서 사단이, 뱀이 이렇게 유혹할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사랑, 탐욕, 어떻게 우리 가운데 더 강해지고 활성화되고 문제가 되느냐?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그리고 자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광고라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광고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광고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의 전략은요, 두 가지 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망입니다. 두려움, 욕망. 두려움은 뭐냐? 너 이거 안 가지면, 이거 안 사면, 이거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이런 겁니다. 공기청정기 이거 사용 안 하면은 너 폐암 걸릴걸? 뭐 이런 두려움들을 심어줍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질병에 자유롭지 못해, 암에 걸릴 거야, 이런 두려움들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는 그러한 판매하는 방송들 보십시오. 전부 다 이거 안 하면은 이게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병에 걸린다, 이런 것들로 두려움을 주면서 접근합니다. 그게 광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내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먹어야 안심이 되고, 먹지 못해도 어딘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으면 안심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서 집에 안 먹는 영양제들, 안 먹는 뭐들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자극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게 만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한 사람이 60세까지, TV 시대의 사람들이 60세까지 보는 광고의 편수가 200만 편이랍니다. 200만 편의 광고는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내내 6년간을 쉬지 않고 보아야 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을 우리가 계속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늘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면 내가 더 나아 보일 거야. 너 이 좋은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너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진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중에 하나가 에어조던 농구화입니다.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인데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높이 점프하면서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Just do it, 그러면 나도 저거 신으면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농구를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제 신어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을 가집니다. 명품을 가지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질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느낌으로 나를 그렇게 감싸면서 욕망을 채운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소유를 하려고 하고 소유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고 나눔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의 경험들. 여러분,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뭔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내 삶이 큰일 나겠구나,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구나라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놓인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놓지 않고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쓴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돼야지 온전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지 오만이라는 미국의 여성 자산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도 해주고 자기도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자산관리의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쓴 책 중에 하나가 저 책인데요. 당당한 여자로 만드는 자산관리법 해가지고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당당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재정관리 시크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요, Woman and Money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그러니까 잘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돈에 집착하게 됐고 돈을 버는 것에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됐냐?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집에 큰 불이 났답니다. 큰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아버지가 들어가더랍니다. 소방관들이 다 말리는데 뿌리치고 들어가서 뜨겁게 달궈진 금고를 두 손으로 들고, 그 무거운 금고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뒹굴면서도 그 얼굴은 만족한 얼굴, 그 모습을 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꺼내올 만큼 돈은 귀한 거구나, 돈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구나, 나도 평생 저 돈을 모으는 일에 저 돈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원리는요,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이거를 소유하고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모으기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물질을 내가 꼭 가져야 되고 소유하면서 지켜야 되고 남을 주면 안 돼요. 내 것만이 되어야 됩니다. 모아줘야만 됩니다.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서, 사실은 기쁨을 주는 것이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른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면, 내가 만족을 하려면 세상의 원리는 남의 걸 빼앗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먹을 때 사과의 형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사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훼손돼야지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채워집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경제 원리도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이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져라, 충만함, 채우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함, 형통함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 가지고만 있어라, 소유만 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나누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해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느네바레라는 영성 훈련의 그 영적 회복 운동을 했던 20세기의 큰 영적 그룹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와 또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러한 신학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운동인데요. 그 운동을 했던 달라스 윌라드가 이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보물이란 무엇이냐? 그가 보호하고 간수하고 지키려는 대상이 보물이다. 보호하고 간수하고 지키려는 대상, 그게 보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삶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지키고 간수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보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보물, 이걸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어떤 것을 삶의 보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요, 나누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두 갈래로 나누신다. 오른편에 구원의 사람, 왼편에 멸망의 사람이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처럼 구별되는데, 오른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목마른 자를 먹여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돌봐주고, 이런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오른편에 서는 거다.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얘기는 나누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21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굉장히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진다. 근데 눈이 밝으면 다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간이 좁은 사람들, 또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어때?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쓰던 관용 표현에는 눈이 나쁘다는 표현은 인색하다는 표현이었답니다. 탐욕이 많다는 표현이었답니다.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이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다. 영혼이 쇠퇴하고 삶이 어두워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눈이 성한 사람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나눔이 있고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밝아질 것이요 삶도 환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나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그렇게 쓰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냐? 가난한 자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체험의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처럼 나오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 세상에서 뭐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이 거저 주신 것을 우리도 거저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이고, 이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채우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여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일에, 아니면 쓰지 않고 모아두어서 거기가 좀이 슬고 나중에 다 없어질 그러한 도둑이들과 하는 모습이 될 때는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돈만 바라보는 것, 돈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비극들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회복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거저 받은 복음, 구원의 감격, 이거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러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이 일을 행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섬겨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데 그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는데 그 능력을 거저 베풀어라, 헌신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을 나누어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거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도 돌보며 서로 사랑을 나누어라. 복음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그 나눔의 삶이 욕심과 탐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형벌에 있던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은혜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저 주신 건데 그것들을 나누는 거야말로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입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이처럼 붙들고 있다고 계속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혼이 쇠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나눔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왜? 그가 거저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습니다.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요.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로마서 1장 14절에는 그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거저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거저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1년 동안 구호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나눔이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올해 비전입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는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모습들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나눔은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바로 사랑의 나눔입니다. 은사의 나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세상에서 재능 기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거 섬김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어두면 안 되고 들어 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종으로 서기 위해서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나눔. 그래서 올 한 해 주제 찬송을 사랑의 나눔이라는 곡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사랑의 나눔 가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은사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올 한 해 계속 부를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